역사상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반역하고 반항했던 패역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하나같이 끊임없이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멸망 직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러면 안 돼, 돌이켜,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해도 종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쓰신 분이 불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왕과 더불어 싸우고 수많은 우상의 제사장들과 850대 1로 붙어 싸우는 피 튀기는 이런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격도 먹고 놀라기도 하고 항복도 합니다만 이건 한시적이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그 악순환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실 계획을 세우신가 봐요. 그 후계자를 하나 세우시고 그를 데리고 가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이렇게 계시되어지고 알려져서 거의 대부분이 이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이 선생님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실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하니 이 제자 엘리사가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야지요. 어디 제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선생님 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선생님이 할 수 없다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지방에 도착하니 그 지방에 있는 그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대파노라마를 대충 이제 계시를 받았으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저 위대하신 대스승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로 데리고 올라가실 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쉿, 조용히 해, 잠잠해, 나도 알아, 나도 아니까 조용히 해, 이거 자꾸 떠벌리지 마, 대외비 상황이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다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머물다가 엘리야 선생님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다른 장소로 나를 또 부르신다, 그러니까 내일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라니 또 이 제자 엘리사가 절대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걸고 맹세컨대 선생님 가시는 곳에 내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또 따라붙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그 도시에 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섰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대선생님을 하늘로 올릴 걸 아냐고 또 물어. 그러니까 또 거기서 조용히 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입을 닫습니다. 조용히 해라. 대비. 근데 거기서도 또 선생님이 여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 저 강 건너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는 진짜 너 여기 있거라. 아닙니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는 내 죽더라도 선생님 마지막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뒤에는요, 이미 그의 마지막을 아는, 예견한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서 멀찌감치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가 이제 큰 강 앞에 이르렀어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강 앞에서 선생님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들고는 강물 내리쳐버립니다. 강을 탁 치니
세상에 그 강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아래 위로 파고가 치면서 막 일면서 쫙 하고 강이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 마른 땅을 스승과 제자가 걷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있는 저 뒤쪽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비로움과 그 경외감이 입을 벌리고 쳐다보는 거죠. 드디어 강을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너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겠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물으니 제자 엘리사가 그럽니다. 선생님, 난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임하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의 배, 따블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 생각하다가 말씀이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야,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래. 그러나 혹시 내가 저 하늘나라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딱 바라보고 목도한다면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꽝꽝꽝꽝 어마어마한 굉음을 울리면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불말과 불병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간단히 기록되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거대한 말과 그 뒤를 이은 그 마차, 거기에 불이 붙어 말도 불 속에서, 마차도 불 속에서 그 불이 붙는 불말과 불병거가 쫙 나와서 드디어 스승님과 제자 사이를 딱 갈라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과 저쪽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 불말과 불병거가 쫙 갈라버렸어. 갈라놓고는 세상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회오리 바람, 말이 회오리 바람이죠. 지금 저 미국 그 지방에 나오는 토네이도 그보다 더 하겠죠.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와 빙글빙글 돌아 드디어 위대한 불의 종 엘리사를 감싸 안고 휘 들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조국 이 나라의 마병과 병거이시여. 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나라의 마병이요, 이 나라의 병거이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지막 가는 그 스승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성천을 그렇게 외쳐 환송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오리 바람은 돌아 날아갔습니다. 돌아보니 밑을 내보니 선생님이 들고 쳤던 그 굿옷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굿옷을 그가 주워들었습니다. 들고는 돌아서서 아까 건너갔던 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저 맞은편은 역시 그 뒤에 따라왔던 그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리고 이 겉옷을 들고 강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맙시다. Where are you가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어디 계시는지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2배의 능력과 영감으로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감 그 속에 살겠습니다. 외치는 담대한 하나님과의 약속, 임재의 확인.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는 그대로 그 옷을 들고 선생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강을 내리쳐버립니다. 팍 치니 이리저리 갈라져 역시 똑같이 강이 쫙 갈라져 그 마른 땅으로 엘리사는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조금 전은 2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스승님을 불러올리시고 이제는 네가 주인공이다. 너가 이 영적 세계의 지도자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인정샷을 들고 강을 걸어 나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 대선생님에게 임했던 그 신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신이 엘리사에게 임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도자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엘리야 선생님이 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어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군사가 지금 50명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UDT 특전사보다 더 뛰어난 훈련을 받은 정예병사 50명이 있는데 수색대로 보내겠습니다. 저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다가 어디 꼴짝이나 어디 들판에 아마 엘리야 선생님의 시신이 떨어졌을 텐데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웃으면서 갈 것 없다. 가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하다못해 유품 하나라도 엘리야 선생님의 유품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웃겠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높은 세계를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 그저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토네이도 속에 올라간 선생님의 그 유품을 찾아내는 1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회오리 바람 그 윗끝에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섭리, 부르심, 은혜, 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역시 또 간청을 합니다. 한번 보내만 보십시오. 우리가 후회라도 없어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마음대로 해봐라, 가봐라 라고 그렇게 보내줍니다. 3일 내내 샅샅이 이잡듯이 뒤집어도 못 찾죠.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의 세계, 그들의 정신관, 그들의 신앙관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그 차원이니까 찾을 수가 없죠. 결국 허탕치고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러니 내 뭐라 그러디? 가지 마라 안 하디? 헛수고 가니냐? 라고 그렇게 그들을 물러보냅니다. 여러분, 그 성읍에, 그가 머무르던 성읍에 촌장들이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이 성읍이 위치 좋고 목도 좋고 정말 모든 게 다 좋은데 물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물이 좋지 않아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착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알았다 그러면서 큰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득 담아놓으라. 그리고 그 소금을 가득 들고 그 물의 근원, 제일 이제 샘솟는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소금을 확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후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딱 하나님 명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그 물들이 얼마나 좋은 물이 되었던지 농사를 짓는 것마다 전부 다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마어마한 착상을 하고 열매를 맺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 소금은 하나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 모습입니다. 선생님 엘리야는 불의 종으로서 능력과 권능으로 피 튀기는 싸움과 전쟁터에서 끊임없는 이 투쟁에서 이어나갔지만은 이제 그 다음 대를 잇는 이 제자 엘리사는 그런 전쟁과 싸움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못 먹는 것을 먹는 것으로, 험한 것을 참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소망과 삶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쓰시는 그 첫 번째 상징적인 모습이 못 먹는 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를 흘러 세월이 흘러 언젠가 이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고통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성공을 완성을 위해서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이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받은 은혜, 그 끝자락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물밀듯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함께 있어달라는 우리의 간청.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우리의 고백들이 시간과 공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불꽃놀이처럼 펑 터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